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성경을 하루 한두 장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프로그램 이 방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2장부터 43장 이 두 장에 이르는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그 유명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특별히 인간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를 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장면이 이 창세기 42장과 43장에 나와 있습니다. 무척 재미있습니다. 이제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팔려가서 애굽 땅에 가서 산지 22년이 흘렀습니다. 13년 동안은 종살이를 했고, 그리고 이제 총리가 30살의 총리가 돼서 풍년이 7년 지나가고 흉년이 2년 지나갔으니까 22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때 이제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역시 동일하게 기근이 찾아오지요. 그래서 그 기근 때문에 견디다 못해 더 이상 이제 먹고 살 길이 없는데, 그런데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식들에게 그 금품을 주면서 애굽 땅에 가서 그 곡식을 구해오라고 이제 보내게 되지요. 이렇게 해서 총리 대신이 요셉인 그 시절에 형들 10명이 곡식을 사러 가게 되는 겁니다. 곡식을 사러 가서 이제 그 총리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곡식을 사러 왔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들이 마땅히 총리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절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요셉은 꿈을 기억합니다. 자기가 꾼 꿈을 기억했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것은 요셉이 꿈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동안 22년, 20년 세월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17살 때 꾼 꿈을 지금까지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꿈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꿈대로 언젠가 반드시 형들이 내게 절하러 올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다렸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형제들은 애굽 말을 하고 애굽 복장을 한 총리 대신인 요셉, 자기 동생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보고서 이 꿈이 이렇게 성취되는구나를 요셉이 생각했는데, 요셉이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합니다. 요셉이 그러면 한눈에 알아봤으면 형님들, 그리고 반갑게 맞이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시침을 뚝 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정탐꾼이 아니냐고 몰아세웁니다. 그랬더니 이제 대답을 하지요. 우리는 사실은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이렇게 형제가 많은데 원래는 12이었는데 하나는 잃어버렸고 하나는 아버지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요셉이 하나 남아있는 사람이 하나 남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냐, 너희들 스파이 아니냐, 이래서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만일 그 아들을 데리고 온다면 그럼 내가 너희들의 말이 진실인 줄 내가 알겠다, 이렇게 요셉은 왜 이렇게까지 그러면서 형들을 감옥 안에 집어넣고 3일이나 모른 채 합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서 이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붙잡아 놓고, 시몬이라고 하는 둘째지요. 둘째 형을 붙잡아 놓고 나머지는 그 곡식을 다 가득 채우고 돈도 가득 채워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9명의 형제죠. 한 명 시몬이 볼모로 잡혀 있으니까 9명이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야곱은 기절할 뻔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는데
이 베냐민마저도 또 잃어버리게 생겼으니 얼마나 속상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대꾸도 안 합니다. 절대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는 덕분에 그만 세월이 하세월이 흘러가게 되는데 결국은 가져간 쌀을 가져간 곡식을 다 먹습니다. 다 먹도록 이 야곱이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을 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가 베냐민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갑니다. 베냐민을 본 요셉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그 벅차오름 또는 그동안에 막혔던 정이 본물 터지지 않겠습니까? 형들은 자기가 듣는 앞에서 그들의 가나안 말, 그들의 말로 우리가 요셉을 팔아먹어서 죗값을 받는 거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잘못했다고 그들이 서로 얘기하는 거를 요셉이 듣습니다. 그리고는 뛰쳐들어가 자기 방에 가서 울고 그리고 다시 나오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형들을 자기 집에 초대를 해서 식사를 접대하고 식사를 접대할 때 자리에 앉히는데 10명의 형들을 순서대로 앉히죠. 순서대로 앉히는데도 불구하고 형들은 요셉을 몰라봅니다.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5배를 음식을 더 줍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면서 요셉은 결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했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상처라고 하는 게 한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 상처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게 씻어지지 않는 거죠. 22년의 세월이 흘러갔지만 다시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은 이 형들이 진정으로 뉘우치기를 간절히 바랬고 이제라도 뉘우침을 발견할 때 그들을 용서하리라고 하는 마음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은 아주 신중하게 지혜롭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을 억제하면서도 그 형들을 잘 대하고 결국은 이 일은 이제 해피엔드로 끝나게 되지요. 오늘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원수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도 요셉이 막장 드라마처럼 그렇게 형들을 막무가내로 그들을 위협하고 핍박하고 그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았다는 것. 이거 우리가 생각하면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신중한 지혜로운 처사를 우리가 배우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